오늘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5번째 교회,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서머나 교회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키라. 그렇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 이제는 4대 교회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이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오늘날 현대에 있는 교회 중에 어떠한 모양의 교회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사대교회에게는 책망의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의 말씀만 있었지만 사대교회는 책망도 하시고 소수의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 소수의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책망만 받는 내용이 담겨있고, 다른 나머지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4대 교회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지, 그 지역적인 배경 속에서 4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4대 교회는 당시에 그 루디아 지방 또는 리디아라고도 하죠. 그 리디아 지방의 그 도시, 수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중심지가 되고 교역이 왕성하고, 또 그곳에는 소아시아의 교회의 그 배경의 도시들처럼 황제 숭배도 있었고, 또 여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그 특별히 그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그 지역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합니다. 그 주변의 지역이 산면이 아주 높은 400여 미터 정도 낭떠러지로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외침을 받은 적이 역사상 2번 정도 큰 전쟁에 있었고, 그 외에는 없을 정도로 아주 안전한 지역이라고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한 지역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성경에서도 보면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지형에 사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것이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 안전한 상태가 익숙해져 버리는. 그러니까 4대 교회는 다른 지역처럼 항상 외침을 많이 받거나 공격을 받거나 시련이 많다 보면 항상 대비를 하고 긴장을 하게 되는데, 이 4대 교회의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세워진 교회도 그 지역의 사람들도 사는 모양이 좀 안심하고 안일하고 방심하며 나태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또 황금천이 있어서 사금이 많이 나와서 황금도 많이 나왔고, 양털 염색과 보석 산업도 발달한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고 문물이 발달한 지역이다 보니까 부유하고 이 여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지역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들은 시벨리 또는 키벨리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여신 보통 아시아에 있는 지역, 가나안 지역에 있는 신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은 그 농경신과 연결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 시벨리 또는 키벨리라고 하는 이 신은 대모신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모성을 중시하는, 그래서 모성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의 혜택, 생산도 하지만 자애롭고 인자함을 보호받는 이것을 신으로 숭상해서 그 스벨리
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까지 있었어요. 또 그 신전에는 거세한 남성이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제로서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배경 속에 가나안 땅의 바알신과 아세라신, 애굽의 이런 이시스, 호루스신, 가나안 땅에 이렇게 딱 보면 엘과 바알, 아프로디테 이렇게 쭉 보면 신들의 구조가 나오는데 그 신들이 조금 음란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신이 아니에요. 동양에서 생각하는 신이 아니라 그 신은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고 또 여신이 있는데 이 남신이 아버지가 되죠. 아들이 있어요. 근데 남신이 죽어요.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아들 신이랑 또 여신이랑 엄마랑 결혼을 해요. 자, 이런 삼신 구조가 되니까 아주 음란하고 신전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온갖 더럽고 음란한 행위를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할 때 도저히 그 사람들은 구제할 수 없는 구제불능이다. 여호와 하나님, 참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에는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지역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문화에 동화되지도 말고 그 신을 숭배하지도 말고 미혹당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엄격하게 징계하고 경계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오늘 4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 세워진 교회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진 교회가 주변 문화가 음란하면 같이 음란해지는 것을 보아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라스베가스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도박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도박하지 말라,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오시는 분들은 돈 따라 도박하러 오다가 여행도 오지만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항구 도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경치는 아름답고 너무나 볼거리도 많고 좋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동성애가 문란하고 거기 마약이 넘쳐나서 거의 쇠퇴한 도시가 돼버리고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지역의 문화, 볼거리가 많고 먹을거리가 많고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굉장히 유명한 도시다 하지만 그 주변의 문화가 교회에 스며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그 세상 문화가 더럽고 타락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교회의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시대 속에서 직업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죄를 저지르는 직업을 갖게 되고 그곳에 종사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그런 죄악의 습성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4대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 교회들은, 교회의 모습은 그런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썩듯이 안전하고 평안한 상태가 오래되어 있고 또 그 시대의 문화가 황제를 숭배하고 여신을 숭배하고 온갖 향락이 넘치고 물질이 풍요롭다 보니까 그 4대 교회에 있는 성도들 자체가 교회 자체가 그런 문화에 젖어들어 버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 말씀이 새롭게 와닿죠? 그 주변의 배경, 4대 교회가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를 보니까 살아있는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모양은 번듯하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원의 교회를 보면 그림 같은 교회에 살고 싶고 평안함을 누리고 쉼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유럽의 교회들이 그 엄청난 사람들이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헌금한 교회들이 지금은 다 바뀌어버렸어요. 술집으로 바뀌고
카페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통분이 여기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모양만 뻔듯하게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 기능을 잃어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일본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순교되고 일본의 기독교인이 엄청 적죠. 그런데 그 적은 교회, 일본 교회조차도 후임자가, 사역자가 없었어.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열악하고 목회자가 사역에만 전념할 수가 없고 이중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시 파트타임 잡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역자가 세상의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 일을 잘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이 4대 교회는 사르디스라고 하죠, 영어로. 사르디스 교회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신앙도 안일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건물도 짓고 외연도 화려하고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을 만큼 안정적으로 그 교회가 성장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성장이 된 4대 교회가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로는 살아있다고 많이 생각하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죽어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4대 교회는 살았다고 너희들이 분명히 여기고 있고 자부하고 있지만 실질은 죽어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제가 믿음 생활을 안 하다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옛 원죄와 자범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났어요. 근데 믿고 나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거로 제가 착각을 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실히 저에게 아직 너에게 부족함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딱 지적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는 눈에서는 제가 하나님 마음에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른 돌이키고 회개하면 됩니다. 이 4대 교회는 지금 상태로 이대로 가면 완전히 썩어 없어지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문을 닫게 될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화려해 보이고 주변에서도 그 번듯한 교회다고 명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이제는 괜찮다고 아니라는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청년이 이야기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저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11조도 했습니다. 모든 거 다 잘했다고 칭찬하고 자기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 보시기에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뭐예요?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거.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각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예요.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써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남들한테 칭찬을 못 받았으니까 칭찬, 인기 있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놈의 인기가 뭐라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죠. 인기가 있으면 어린아이들도 학교에서 인기가 있으면 친구들이 막 몰려와요. 그런데 인기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친구들이 외면하니까 낙심이 돼버려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4대 교회는 그런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그 문화에 젖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교회가 튼튼해지고 알려진 교회였다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살았다고 너희들이 믿고 있지만 실제는 죽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얘기했지만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으면 우리의 몸의 상태에 문제 있는 부분이 발각되고 드러나게 돼요.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 특별히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는 분들을 보면 건강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극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건강을 과신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사람은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되고 방심해서는 안 되고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 나는 끄떡없어. 그러면서 자기의 나쁜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면 자기도 모르는 어떤 병에 의해서 갑자기 쓰러질 수가 있고 과로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구체적으로 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사대교회는, 사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아주 잘 신앙생활을 믿고 아주 튼튼히 믿음을 지키고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이 있었는데 여지없이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온전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느 한 곳이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춰진 것을 말해요. 근데 우리들은 어느 한 부분만 잘하면 잘하는 거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 시각이 다른 거죠. 우리는 어느 한 부분만 잘해도 나는 굉장히 잘해.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열등감에 빠지는 것보다는 좋아요. 자기의 어느 한 부분을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자존감이 높은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상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느 부분이 만족한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아직 온전하지 못해. 이러면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그렇지 않고 나는 어느 한 부분만 잘하면 돼. 나는 요만큼만 잘해도 괜찮아. 하나님 안 믿고 저 여신을 숭배하는 저 세상에 죽어갈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너의 온전한 것을,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것은 보지 못했다. 그 말은 뭐예요? 한 부분밖에 너는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향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무조건 공로를 갖고 열심히 봉사만 많이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열심히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일, 헌금 많이 하고 전도만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인 거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바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온전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고 인정받는 것이죠. 그런데 4대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완벽해. 나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믿음 생활 아주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있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다 인정해 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칭찬도 하지만 그게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도 열심히 하되 나머지 부족한 부분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지금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애국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애국운동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소홀히 하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고위공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갔어요. 그러니까 난 이제 국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국가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는 팽개치고 국가의 일에만 밤낮으로 주일도 빼먹고 모든 걸 거기에 다 한다. 물론 국가적인 행사는 주일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직에 있으면 가야 되지만 어쩌다 그러지만 매일마다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교회는 빼버리고 국가 일에만 전념하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사역에 또 사명의 지혜, 사명의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되 모든 것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함정을 판 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또 무슨 것으로 의역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일할 때는 열심히, 또 하나님에게도 열심히 두 일을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시민권이 있고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나라에 시민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이 4대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다가 세상의 것에 팍 파묻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함이 생긴 거예요. 숭숭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점점 세상의 것에 잠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태인지 진단해 주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는 거니까. 지적을 받는 것, 비판을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로 뭐라고요? 어떻게 받았는지, 또 어떻게 들었는지, 복음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한 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 4대 교회도 똑같이 받은 것을 까먹고 있으니까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라는 거죠. 지키는 것,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계속 기억하고 거기에 멈추지 말고 그 마음 그대로, 믿음 그대로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삶으로 행함으로 지켜가라는 거예요. 굳게 말씀에 붙잡혀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 겁박하는 세력, 우리를 점점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신앙을 배교하지 말고 지켜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 문화 속에 낙심될 때가 있지만 절대로 우리는 굳센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켜서 세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메타노이에서 나온 거죠. 이게 완전히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 뒤로 빠꾸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던 길에서 완전히 뒤돌아 서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길로 추구했던 그 삶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가는 길에서 그런 믿음에서 돌이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같이 임합니다. 언제 어느 날에 심판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살아있을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갖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4대 교회가
나름대로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주변에도 알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유명한 교회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양만 번듯해 있고 그 속에는 점점 부패해지고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의 문화가 세상 것들이 지배하고 있다 보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살아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 순간 현장에서 일터에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런데 사대교회가 책망만 받지 않았습니다. 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이 사대교회가 너무나 안일해져 버리고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고 세속화되어 있고 명성에 비하면 영적으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사대교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많이 모여 있는데 그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은 졸고 있거나 세속화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흰 옷을 입은 사람,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빠지지 않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몇십 명이 아니라 몇 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숫자가 적다는 거죠. 사대교회 전체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는데 몇 사람은 신앙의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철저히 믿음 생활을 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적당히 신앙생활해. 아이 뭘 그래. 믿음 생활 이렇게 해도 돼. 아무개 장로님이 아이 아무개 집사님 저거 봐 술 먹고 해도 다 사업 잘 돼. 11조만 많이 바치면 교회 목사님 칭찬해. 제가 충격받은 거 어느 교회는 신방이 끝나면 술 파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을 했는데 이게 몇십 년 전 얘기. 지금도 그래요. 아니 신방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 거기서 한잔해. 그게 목사가 그런다? 자 여러분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딨냐,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아직 술, 담배 못 끊는 사람은 마음에 거부감이 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술을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술을 보면 입에 대지도 말라고 해요. 취하기 때문에 술은 취하여서 먹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보지도 말고 보암직도 하고 술을 먹으면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술 먹어본 사람은 알 거죠. 술 먹으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부끄러운 치부가 다 드러나게 돼요. 자, 술을 과거에 먹었다고 해도 끊어버리면 돼요. 담배, 하나님이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고 이 몸을 깨끗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데 이 몸 안에 그 음식은 여러분 요즘 음식 얼마나 민감해요? 조금이라도 방부제가 들어가거나 조미료 들어가 있는 거 안 먹기 위해서 고급 음식점 돈을 더 써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신경을 많이 써요? 자기가 음식 하나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전 세계로 전국을 찾아다니는데 우리 몸에다가 온갖 질병을 유발하는 이 담배에는 해로기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엄청나게 해로운 성분이 있어요. 그걸 다 몸에다 들이키고 나는 건강하고 괜찮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되
온전히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것을 보고 와, 잘못된 근본주의자다, 펀더멘털리스트다 이렇게 막 비판한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근본주의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복음주의잖아요. 근데 지금은 복음주의가 잡탕이 돼버렸어요. 복음주의를 말하면서 자유주의를 집어넣고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복음주의를 말하는 자들 중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고 얘기해놓고 그거를 퀴어 신앙 믿으면서 나는 복음주의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복음주의라고 말하면서 교회 내 인민기를 걸어도 된다. 여러분, 북조선 인민기 걸으면 돼요? 그게 자유예요? 북한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 순교를 당하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처참한 수용소에서 인간이하의 고문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 국적의 김국기 선교사를 비롯해서 김종국 선교사 비롯해서 이게 다 끌려가갖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자 여러분, 북한을 흠모하고 북한을 낙원으로 여기고 북한에 대해서 무한대의 호혜를 갖고 자비심을 갖고 북한 동포들이 죽어가는 것은 아예 눈을 감고 김정은 눈치만 보고 있으니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가만두겠냐 이거예요. 민족의 이름으로 또 역사의 심판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 동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거예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이어서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러한 세상의 유혹,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이 시대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더럽고 타락한 음란의 문화, 더럽고 악한 타협의 문화, 변질한 가짜 복음에 휘말리지 않을 경우에 우리 하나님의 흰옷을 입혀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코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도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켈비니즘, 튤립에 보면, 켈빈의 5대 교리에 보면 우리는 죽어도 한번 예수님 믿고 나면 절대로 이름이 끝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거 한참 더 나가면 이거는 구원파 이단으로 빠지기 쉬워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구원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을 잃지 않으려고 날마다 본인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를 지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은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영적 체험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져버리고 구원에서도 져버릴 수도 있고 상급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는 그 절박함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 비추어서 생명책에까지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책에 이 4대 교인들이 4대 교회가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4대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이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책에서도 이름이 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하고 방심하고 새 속에 물들어 산다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근데 무슨 신학 교리를 갖고 완벽하게 성경을 변개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신학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칼빈이 신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신학자를, 자기가 믿는 신학자를 예수님보다 위에 두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바울의 바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되 생명의 복음을 마음에 접했다면 생명력이 날마다 내 안에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명력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으니까 딴소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일생의 소원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비구원에서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해달라.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마지막 그러기 때문에 만일 박해 시대가 제가 맞이한다면 제목에 칼이 들어오고 고문이 들어와도 저는 변질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끝까지 죽기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붙잡고 달려가겠다는 그 믿음만 저는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평안한 시대, 안전한 시대는 괜찮지만 이제 어려운 시대, 박해의 시대, 고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로 접어들면 우리의 신앙은 이 정도 신앙 갖고 안 돼요. 전투적인 교회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전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날마다 영적 싸움의 전선에서, 최일선에서 싸우려는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시는 4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우리 하나님을 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굳게 지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을 다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오늘 5번째 4대 교회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경고의 말씀이자 격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파묻혀 새 속에 물들어 버렸던 적이 있었음을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충만하여 기도로 더욱 충만하여 나가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를 바라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난날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도 모르게 부패해져 있고 나도 모르게 안일해져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래도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그 나머지 힘옷을 입은 귀한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우지 마시고 영원토록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